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무릇 지킬 만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동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아동부들을 이렇게 보고 있자면 참 생명력이 넘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용수철처럼 아이들이 막 튀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일어날 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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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앉을 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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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예, 녹이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명력이 넘치던 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만 되면 눈이 흐릿해지고 또 부모 곁에서 어린 양을 부리면서 기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그 생명력은 도대체 어디 간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예. 그 아이들의 생명력은 예배 시간에 발휘되는 그런 생명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다르죠? 그 생명력은 육체의 생명력이지 영적이고 정신적인 생명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거기에 잘 속기도 하죠. 아이가 어려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이가 약해서 그런 건지 악해서 그런 건지 부모는 잘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예. 자, 여기 보니까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겉사람, 우리 육체의 생명력은 갈수록 후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말하는 거죠. 이 우리의 속사람은 생명력이 날로 더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항상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11장 30절.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생명력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늙어간다고 해서 이 영적인 생명력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예.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 가운데 약한 자, 또 병든 자, 그리고 잠자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일까요? 야,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보았을 때, 야, 고린도 교회 왜 이렇게 그
힘이 없는 사람이 많냐? 또 아픈 사람들이 많냐? 왜 잠자는 사람들이 많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서 잠잔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한테 쓰고 있습니까? 누워 잠자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죽었을 때를 말합니다. 네. 이것을 육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바울 사도는 이 단어를 영적인 곳에 적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약하다, 또 영적으로 병들었다, 또 영적으로 잠잔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영적으로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까? 찬양할 때 마음이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는 것이 생명력이 없는 거죠. 또 예배 시간에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보면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예전에 이제 아주 오래전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요, 학생부 예배 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혼자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내가 이 정도면 기도할 만큼 했다 해서 먼저 앉아 있더라고요. 종치기 전에. 기도하기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력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또 내 정욕을 거슬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이 생명력이 있는 삶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생명력이 없는 거지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있다고 보기가 힘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건강검진만 받지 마시고 영적인 생명력도 체크를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검진을 받아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육신이 후퇴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것은 적당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영적인 생명력이 더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생명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이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런 것이 나올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이 마음이 바로 생명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고 또 말씀이나 예배나 찬양 가운데 깨어있지 못한 이유가 삶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핑계를 잘 대죠. 목사님,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일주일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요즘에 어려운지 아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은 형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요, 우리 교회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은 다 생명력이 넘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양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양심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아프고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가난한데도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그렇게 형편을 탓하는 그런 입이 막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성도를 볼 때 우리 교회의 양심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나 또 우리 교회의 실제 모습을 통해서 보나 내가 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살아있지 못한 것은 내 형편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옛날 우리 그 모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살았습니까?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형편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 것도 이 마음으로 인한 것이고, 또 심판을 받는 것도 이 마음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왜 심판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보시고 심판하셨습니까? 예, 마음의 생각, 계획이 악함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는데 마음까지도 악해져 버렸으니 이 죄가 사라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악해질 따름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자기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내 몸이 교회에 있고 내 몸이 이곳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가득한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큰 거짓말이 있는데, 어떤 거짓말이 있냐면요, 이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내 마음, 나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아주 큰 거짓말이죠.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심판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네 마음이 왜 이렇게 악하냐 하고 심판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부당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얼굴을 보고 심판하시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타고난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래요. 근데 이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저는 좀 억울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지만,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죠? 근데 마음은 얼굴이 아닙니다. 마음은 얼굴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무, 오늘은 저 나무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나이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사실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존중해 주시는 그런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영역인 것입니다. 자, 같은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예, 여기 보면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하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같은 것인지 스스로의 마음에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저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확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니엘도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죠. 그렇게 확정한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바꿉니다. 사람이 목숨을 앗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부지간에 같이 살면서 예를 들어 남편이 계속 윽박 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살지만 마음을 바꿉니까? 그건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단이 또는 세상이 겁을 주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지 그 누구도 확정한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뜻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우리가 모든 것을 그때부터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의 뜻을 세웠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마음의 문제이고, 실제로 그것이 실천이 되기까지는 이 속에서 비로소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을 보실까요? 로마서 7장 23절. 로마서 7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예. 자,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의 법이 있고 또 죄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을 말하는데요. 내가 스스로 세울 수 있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 내 마음 속에는 내 악한 정욕, 또 욕심, 이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두 마음이 이 속에서 싸우게 되죠, 비로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세우지 않으면 이 마음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그죠? 내 마음밭이 내 욕심과 정욕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내가 뜻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지 내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마음의 이 법과 내가 뜻을 세운 것과 내 악한 정욕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것을 육신의 소욕 그리고 성령의 소욕, 이 두 소욕이 서로 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싸움이 2대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뜻을 세우고 성령을 의지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뜻을 세우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까요?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지켜야 돼. 이런 뜻을 세우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까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딱한데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가 자기를 돕지 않는데 내가 도와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자기는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도와주어 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싸우는 사람에게 도움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싸우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확장할 때, 내 마음을 확장할 때 그제서야 마음속에서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싸움이 시작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싸워나가면 한 곳 한 곳에서 이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 이 마음을 바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 마음이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뜻을 이루셨습니까?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뜻을 이루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뜻을 이루십니다. 이 돌멩이 가지고도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멩이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지위와 영광을 가지고 활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바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마음에서 구원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르게 될 때에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지켜야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잠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지키고 싶으시죠? 그죠? 마음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이게 생명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동네 사람이 개울물을 먹고 있는데 저기 위에서 누가 샘물에 구멍을 막아버린다든지 그 샘물의 구멍에 독을 탄다든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 어떻게 지킬까요? 하면 지켜집니까? 결심하면 지켜집니까? 자, 오늘 그 잠언 말씀을 보면요. 이 마음이 무엇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냐면 마음이 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 잠언 말씀 가운데 유난히 신체 기관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죠? 자, 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입, 그리고 입술, 그 다음에 눈꺼풀, 그 다음에 발 이렇게 나옵니다. 총 몇 개입니까? 6개죠.
그런데요, 이 오늘 그 말씀에서는 마음을 하나의 신체 기관처럼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이 몸속에 그 마음이라고 하는 신체 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모든 것보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눈, 입, 발 이런 것과 마음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도 신체 기관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까지도 더해보면 총 몇 가지가 됩니까? 총 7가지가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라는 것이 23절에 있고요, 앞쪽에 몇 구절이 있고 뒤쪽에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중심으로 신체 기관, 몸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음을 지키려면 뭘 지켜야 됩니까? 몸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있는 창고를 지키려면 그 밖에 둘러싸고 있는 담을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손, 발, 눈 이게 나오죠. 근데 이 신체 기관을 잘못 다루어서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 기관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귀예요, 귀. 그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 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눈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려면 눈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눈하고 귀의 공통점이 뭘까요? 두 개? 눈도 두 개고 귀도 두 개.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뭘까요? 뚫려 있어요. 신묘한 대답이십니다. 이 기관의 공통점은 들어오는 곳이라는 겁니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무언가 들어오게 되죠. 귀로 또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귀는 입력 장치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보자면 입력 장치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곧 내 몸이 되지 않습니까? 해로운 것을 먹으면 이 몸이 약해지죠. 그죠? 독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믿음 있는 사람은 독약을 먹으면 안 죽고, 믿음 없는 사람은 독약을 먹으면 죽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치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몸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그게 우리 영혼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는 것은 내 영혼의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요즘 이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을 회방합니다, 사탄이.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것을 듣고 보기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간혹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제가 놀라냐면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서 그 음악이 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이냐면,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 가요 톱 10 이런 데서 들었던 그 노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20몇 년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이라고요. 그게 지금 20년도 훨씬 넘어가지고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가사를 생각을 해보면 거짓되고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찬송을 부르죠. 네,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죠. 그러면 사라집니다. 또 여러분, 휴게소를 가보면 휴게소에는 항상 음악이 틀어져 있잖아요. 어떤 음악이 틀어져 있습니까? 쿵짝쿵짝 쿵짝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화장실을 들렀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아니 차에서 머릿속에서 계속 쿵짝쿵짝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먹고 나면 내가 먹은 것이 배설이 되죠. 그런데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 몸에 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런 것들이 내 이 영혼에게 남아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대중가요를 너무 많이 듣고 그리고 그 가사를 받아 적고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 좋죠. 그죠?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한빈이만 할 때는요, 5시 반? 이렇게 되면 텔레비전이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만화가 나왔죠. 메칸더 V, 미래소년 코난,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6시 내 고향이 나오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 텔레비전이 한 대밖에 없으니까 저도 9시 뉴스를 봤습니다. 왜 봐야 될까요? 예, 집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그걸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봐야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24시간 채널 수를 외울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아요. 그리고 24시간, 그리고 원하는 것을 골라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만 있습니까? 집에? 사람 수대로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마음에 안 들면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폰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듣고 보면서 내가 마음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마음을 정말 지키고 싶다면 그걸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귀, 눈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육체 이 건강이 중요해 해가지고 매달 뭐 100만 원짜리 비타민을 먹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면서 비타민을 먹어요. 그러면서 매일 아침에 이 독을 한 스푼씩 떠먹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리석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귀와 눈을 그런 곳에 열어둔다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텔레비전 또 특별히 뭐 유튜브, 요즘에 또 더 유행하는 뭐 넷플릭스 또 대중가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좀 그런 뜻이 생겼을 때 있잖아요. 그때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집에 있는 텔레비전을 당근마켓에 팔아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폰에 있는 이 유튜브 또 이런 어플들을 지워야 합니다. 게임 지워야 합니다. 물론 다시 설치할 수 있지만 없는 게 사실 더 좋죠. 그죠? 듣고 보는 습관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보는 습관은 그대로인데 어느 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은 어느 날 식어요. 마음은 어느 날 식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듣고 보는 것을 잘 관리해 보십시오. 1년만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죠. 그죠? 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간혹 조는 습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슬픔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맨날 과자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김은기 집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병원에 40살 된 어떤 사람이 왔는데요. 그 사람 내시경을 해보니까 암이 3기더래요. 3기, 4기 정도 되더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좋은 거 안 먹고 안 좋은 거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치지 않습니까? 나는 안 그래. 그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 한 달만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밥 먹지 말고 과자 먹고 치킨 먹고 계속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몸이 어떻게 되는가? 탈이 많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해롱해롱하고 다른 거 보고 들을 때 눈이 반짝반짝한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예언가가 아니라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크게 슬퍼해야 합니다. 이 정도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4장 24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4절에서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이제 24절부터 27절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기관이 나옵니까? 입, 그리고 입술, 또 눈, 눈꺼풀, 그리고
발, 입눈발, 입눈발. 성경을 보면 입눈발 순서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눈은 발을 돕는 보조적인 것으로 나옵니다. 바로 봐야 바로 밟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24절부터는 중요한 것이 입하고 발이에요. 자, 입과 발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 예. 이것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중심으로 이 23절에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 중심으로 앞에는 뭐가 있어요? 들어오는 걸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뒤에는 나가는 거. 이건 출력 장치죠. 입은 말을 하고 발은 그 사람의 행동을 말합니다. 죄를 지으려면 죄를 범하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보통. 그죠? 물론 마음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래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위. 이것은 이제 앞에 눈과 귀가 입력 장치였다면 이것은 출력 장치이죠. 사람의 출력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몸의 건강과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좋은 거 먹고 몸을 쓰면 돼요. 운동이죠, 그게. 오른팔 운동을 계속하면 그 힘을 계속 써버리니까 팔이 얇아지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계는요 쓰면 닳아요. 근데 사람 몸은 쓰면 두꺼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내용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을 바로 하라는 것인데, 괴휴이라고 하는 것은 구부러진 말을 말하는 것이고, 사곡은 비뚤어진 말, 말을 왜곡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 이 말은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두 마디 가지고 사람을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을 알 수 없겠지만 같이 지내보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아까 몸을 쓰면 몸이 강해진다고 했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그쪽으로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말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꼭 말을 시키거든요. 왜 말을 시킬까요? 제가 이래서 말을 시킵니다. 그 시간에는 좋은 말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욕을 할 수 있습니까?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원망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좋은 말밖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참 신기한 게 1시간 동안 목자님이 한 말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집에 가서 누워보면 자기가 한 말은 기억이 나요. 참 신기하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자기가 말한 것이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심지어 이러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이미 이게 옳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계속 갈까요? 마음먹은 쪽으로 갈까요? 말한 쪽으로 갈까요? 여러분들도 다 사람이네요. 보통 자기가 말한 쪽으로 갑니다.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 말한 것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말을 해야죠. 믿음의 말을 하고 배려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해야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그렇게 원망할 거리를 찾아내고 불평할 거리를 찾아내고 비판할 거리를 찾아냅니다. 얼마나 예리해지는지 몰라요. 네, 그 사람의 마음은 갈수록 황폐해집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고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거룩한 것을 말하고 그러면 마음도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팔을 쓰면 오른팔이 튼튼해지고 왼팔을 쓰면 왼팔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으로 사람이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7절을 보니까 26절, 27절을 보니까 이제 발에 관한 말씀입니다. 발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치 않아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그것이 하나의 열매가 되어서 내 마음에 떨어지고 그것이 또한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면 그 선행을 또 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또 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선을 행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롭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에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얼마나 하든지 간에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찬양을 할 때 정말 마음에서 그 감사와 기쁨 이것이 샘솟아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눈치 보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려서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세상과 거슬러서 마치 연어가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가죠. 그런데 살아있는 연어는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 이렇게 그 작은 아이들 산을 데리고 올라가 보면 얘네들은요 산을 평지처럼 올라가요.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막 통통통통 올라갔다 내려왔다. 왜 빨리 와나?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럽니다.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오르막길이지만 평지처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래서 어려운 것을 거슬러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이웃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 몸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잘 지켜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62장 찬양하겠습니다.